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12지파 연합을 이끌어 왔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사 사무엘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통치를 끝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의 통치 아래서 유례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본 위대한 사사였지만 이제 그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였던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부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이 평화가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불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이면에는 왕이 자신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들에게 패배한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늘상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의 지도하에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었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는 커다란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전투 이후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고 하나님과 사무엘보다는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든 노인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을 사사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해냈던 그에게도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사사라는 직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라는 도시의 사사로 임명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지혜와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온 사무엘이었지만 그 역시 노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은 사무엘의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엘의 잘못과 그의 연로함을 빌미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도 분명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 브엘세바에서만 사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평생의 순종과 믿음의 삶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족과 나라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정치 체제였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모든 민족들은 왕정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비교적 늦게 정착한 이스라엘은 서둘러 왕정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처럼 선진 문명을 이루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정 국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들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왕궁과 신전,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밋과 바벨론의 지브라트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만들어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은 상비군을 조직하고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그 왕을 통해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부패하고 타락한 왕정 체제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포기하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사사 제도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야말로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제도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약 200여 년에 걸친 사사 시대를 지내왔지만 그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적들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지파 간의 전쟁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사도 있었지만 삼손과 같이 타락한 사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들에게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의 명령을 불복하는 지파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사 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선진 시스템인 왕정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겪어왔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패배의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배움이 짧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과 성공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